오늘 우리는 요엘서를 읽었습니다. 그 중에 3장을 읽었습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고, 요엘 3장에는 회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엘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은 것을 남긴 것을 항충이 먹는도다라고 합니다. 팥중이, 메뚜기, 그리고 너치, 항충이, 이 모든 것은 메뚜기의 한 종류입니다. 그냥 메뚜기라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번 메뚜기가 왔습니다. 곡식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메뚜기가 와서 남은 것을 갉아먹었습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세 번째 메뚜기가 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줄 알았더니 네 번째 메뚜기 떼들이 와서 갉아먹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와서 메뚜기 떼들이 곡식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시겠다라고, 징계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요엘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곡식도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식물 열매를 맺는 그 나무까지도 다 시들고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조차도, 즐거움조차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곡식도 사라지고 열매도 사라지고 사람의 기쁨조차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십니까? 이러한 징계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독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요엘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외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계하고 재앙을 주며 벌을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백성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오길 원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작정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요엘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어떤 날이 가까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돌아올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무한정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어서 속히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요엘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말하면서 그와 대조되는, 대꾸되는, 동일시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의 골짜기고 그리고 그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어디 위치하고 있을까?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위치와 장소의 중요성보다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17장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성경에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그 계명을 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와 17장 5절 상반절에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시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는 그와 대조적으로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달랴라는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버지가 아합입니다. 우리가 아합을 잘 알고 있죠. 악한 왕입니다. 여호사밧의 사돈이 누구냐?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이 이 여호사밧과 사돈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사돈이 되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우리의 옛 영토인 기럇 라못을 치러 가자라고 여호사밧에게 권유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한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시여, 당신이 데리고 있는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자고 합니다. 아합 왕은 자신을 따르는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기럇 라못을 치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 아닌가 그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선지자 400명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조금 더 미심쩍어서 아합에게 한 번 더 부탁합니다. 혹시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지 않냐? 더 있지 않냐?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도 한 번 더 부탁하자라고 합니다. 아합 왕이 사실 한 명이 더 있는데 이 선지자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내가 부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그 사람도 불러서 한번 들어보자고 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미가야입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역대와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기럇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아합을 따르는 그 400명 선지자는 이 전쟁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정반대로 만일에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사밧은 누구의 말을 따랐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400명의 말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기럇 라못을 치러 갑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합 왕이 죽게 되고 여호사밧도 겨우 살아서 도망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심판하는 골짜기다. 심판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의 이름을 보아도 알겠지만 그의 삶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뜻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랐을 때는 공경에 취하게 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골짜기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사밧의 삶에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사밧의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며 여호와의 날이며 오늘 본문 18절에는 그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날에 간절히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요엘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군을 모아 데리고 요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에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의 기생과 바꾸며 소년의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 백성, 내 기업, 내 백성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나의 백성, 나의 기업이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나의 기업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공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신음소리와 고통을 보시면서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고 나의 유익될 것을 쫓아가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한 그 탕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괴롭게 하고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모든 것을 허비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난 그 이후로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집 문 앞에 나서서 언제 오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지 않을까, 내일 올까 매일매일 문 앞에 나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그 아들을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렸고 아버지를 괴롭게 하고 떠난 그 아들, 왜 아버지는 잊지 않습니까?
이유는 그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다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댁에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이 성도는 너무나도 깊은 좌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기도해도 호공에 메아리 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해도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아주 순종적이고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한 번도 오줌을 눈 적이 없습니다. 집안을 마음대로 해집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강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좋아하고 이 강아지는 저를 무척이나 잘 따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저쪽에 가보면 북에 저희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제 아들인데 집안을 어지러 놓고 더럽히는 데는 선수입니다. 어떤 때는 먹던 음식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금방 새 옷을 입혀줬는데 금방 더럽힙니다. 너무나도 말씀꾸러기입니다. 성도님, 나의 재산과 나의 기업을 받을 자는 누구일까요? 말씀 피우지 않고 귀엽기만 한 저 강아지가 내 상속자가 될까요? 아니면 비록 말썽꾸러기지만 지저분하고 어지럽히는 선수지만 누가 나의 상속자이겠습니까? 바로 내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변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말썽꾸러기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지러 놓고 더럽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금방 새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이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 자기의 아들과 딸,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그날에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엘 3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아브라함이 주변에 여러 왕들과 함께 연합해서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시딤 골짜기에 모여서 싸웠습니다. 그 시딤 골짜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창세기 14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시딤 골짜기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매라고 말합니다. 이 여매가 어떤 곳입니까? 소금 바다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소금 바다, 거기가 바로 시딤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더라 합니다. 시딤 골짜기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역청도 많이 있고 염해, 소금 바다라서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요엘서 3장 18절에 시딤 골짜기에 물이 흐를 것인데, 사실 이 시딤 골짜기에는 아무 생명이 살 수 없는 그곳, 죽음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시딤 골짜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시딤 골짜기입니다. 한 번에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던 곳입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부올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의해서 연병이 돌았는데, 그때 죽은 수가 24,000명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그 죽음의 골짜기가 바로 시딤 골짜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딤 골짜기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의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범죄한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요엘서에서는 이 시딤 골짜기에서 생명이 일어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18절에 보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틀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생명이 잃었던 그곳에, 영적으로 범죄한 그곳에 포도주가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시내에 물이 흐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그 시딤 골짜기에 흐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그 시딤 골짜기에서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죽음의 골짜기인,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영적으로 죽었던 그 시딤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흐르게 하고 물을 흐르게 하여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불밤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땅에서도 그들을 회복시켜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광야 땅에서 베푸신 그 기적보다 가나안 땅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와 복보다 비교되지 않는 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산 전체가 포도원이 됩니다. 포도주가 흐릅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시내에 물이 흐릅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가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날에, 그날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회복의 삶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날에 갚아주십니다. 요엘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 당한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갚아주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기에 갚아주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알고 있고, 나의 아픔을 알고 있고, 나의 상처를 알고 있고, 나의 눈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남들은 몰라줘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감찰하시기에 내 심령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큼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큼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느냐? 그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그 길 따라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힐튼 호텔을 잘 압니다. 이 힐튼 호텔을 창시한 콘래드 힐튼, 그는 호텔 벨보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에 300개에 가까운 호텔이 그의 이름을 따서 힐튼 호텔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힐튼이 40대가 되었을 때에 자살을 마음먹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30년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에 그때 그가 호텔을 한 40개 정도를 지었는데 거의 부도가 날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자기와 동업했던 사람들이 그 호텔에서 창문에서 떨어져 자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기도 죽어야 되냐 늘 고민했습니다. 그때에 어머니가 늘 자신에게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문에서 투신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로 간다. 얘야, 인내하고 기도해라. 그것이 가장 좋은 투자다.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하지 아니하고 그는 매일 아침에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손님이 되세요라는 그의 자서전에 그때 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일 아침 교회 가서 기도 드리고 나올 때면 제 가슴은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내게 살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비가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릴 때에도 나는 지금 바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벽 속에 갇힌 기분이 들 때마다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암흑 속에 묻혀버린 기분이 들 때마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때는 호텔 급사가 평생 저금한 돈이라고 내 손에 쥐어주고, 어떤 때는 한 손으로 내 재산을 앗아갔던 사람이 다른 한 손으로 그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사업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파산 지경에 이르르자 다른 7명이 나타나서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나에게 그 사람들은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1930년도 미국 경제 대공황으로 인하여서 파산의 위기에 처한 이 힐튼, 그 파산 직전까지 갔던 힐튼이 그 위기를 인내하며 기도하며 버텨서 지금은 전 세계에 힐튼 호텔이 다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아셔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복 내려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